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뒤숭숭해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는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요, 절대로 될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걱정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의 요소들이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벗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니까 왜 그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을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면 제 삶에 묵상하는 시간의 대부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보아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또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요, 돌아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목양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은 생각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수많은 서신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도 믿음이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임을, 살아있는 믿음임을 무엇으로 보여줘라?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말하는 그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화장실에 등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부엌에 등이 하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이 등 좀 갈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빨리 말씀하세요.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등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갈아줄까요? 안 갈아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또 꺼져 있어요. 갈아줬을까요? 안 갈아줬을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제가 의자 갖고 와가지고 등 사다가 등을 다 갈아줬어요.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어이구. 그때 아내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살아있네. 여러분, 제가 죽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등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근데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순간 그 믿음은, 그 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건지 살아있지 않은 것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모두 다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너희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제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임을,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임을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임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안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저 믿음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저 정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궁금하게 만들 줄 아는 그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말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6절부터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그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도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삶, 그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무엇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게, 오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이 어디서 옵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라고 예를 들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마치 기부인처럼 VIP처럼 대우를 하고, 허름하고 남루하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당신 앉을 때 앉아, 이렇게 대하며 그들을 뭐로 대했다는 것입니까? 차별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경고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요 본질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여러분,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신앙의 척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반드시 본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외적인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외적인 변화는 진실한 변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것만 보다가 무엇을 볼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 그 다음에 뭐요? 거짓 신들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외향적으로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이 어떤 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며 차별하게 될 때 누구를 더 높은 자라고요? 화려하고 무언가가 멋진 것을 입고 있는 사람을 더 높은 자라고 여기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 땅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모습으로 자리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눈에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모가 아닌 본질을 가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외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외면의 조건과 세상의 조건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은요, 부자는 좋고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가난한 자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함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현실의 가난 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부와 가난, 이것은 하나의 얘기겠죠. 학식이 있음과 학식이 없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공하지 못함만으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냥 돈이 조금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난의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영원한 그 축복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처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로 보려고 그럽니까? 주변의 여건과 환경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꼭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성별로, 나이로 차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형식 안에서의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차별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교회는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조건,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위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관점과 시선이 있는가? 입술로는 아멘이 되는데요,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와 사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한 번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땅에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삶에 해결돼야 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한 그 영원한 풍성한 것임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의 차별의 문제들과 우리는 또한 싸워야 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조건과 환경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뭐하는 행위라고요? 어기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 것과 살인하지 말 것은 이웃사랑에 있어서 둘 다 있어야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은 하지 않고 간음하면 되고, 간음은 해도 되고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할 때 그 율법이 온전히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13절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뭐합니다?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설까요? 안 설까요? 예, 어떤 심판대에 앉으냐면 백보자 심판,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판은 우린 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심판대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에요. 왜? 율법의 삶을 못 살 때 그들은 뭐죠? 정죄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요, 여러분,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뭐요? 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부끄러움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자비는 무엇을 이깁니까?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차별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그 부끄러움의 심판을 우리는 뭐예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차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웃을 어떻게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 수용하는 그것을 행동하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무엇이 덮는다고요? 그 긍휼이 덮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더 아름답게 들어가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무엇으로 나타내라? 행위로 나타내라.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더 옥죄는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율법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하거나 주변 사람들 그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무엇으로요?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